CTS 기독교TV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배, 말씀이 몸을 입는 신비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큰 변화의 도전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늘 변화의 도전 앞에 있었는데요. 우리 다 느끼는 바대로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급격한 예상치 못한 큰 변화의 파고 앞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얼마 전에 이러한 글을 썼죠. 이번 사태로 촉발된 이 일이 이 전 세계 전 인류의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견을 내놓았습니다. 현 감염병 사태가 문화, 경제, 교육, 종교 전반에 걸쳐서 예상을 했건 예상을 못했건 급격한 변화를 더 급속도로 우리에게 가지고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는 이 엄청난 우리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는 막연하지만 성큼 다가온 이 변화들 앞에서 우리는 기대도 하지만 불안하고 우려가 사실 더 큽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과연 이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지속해 갈 수 있을까? 뿐만 아니고 소셜미디어의 발달과 기술혁명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문화가 이게 부각되면서 일반화되어 가면서 과연 한 공간에 둘러앉아서 예배하는 이런 예배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과 도전들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예측은 하지만 그 예측된 그 현실이 어떻게 우리가 다가올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이러한 변화의 한 가운데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됨의 진정성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렇듯이 상시적인 상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비상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시성과 비상시성을 교회는 구분해야 합니다.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다소 그 방법과 양식은 달라지겠지만 교회는 꾸준히 교회됨을 지켜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상 속에 존재하도록 교회가 힘써야 합니다. 성경이나 역사 속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역사의 진실이 있죠. 그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였다는 이유로 붙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죽어간 그러한 일들입니다. 단순히 모였다는 이유로 단순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믿음의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가정 고초와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아픔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흑사병이 만연했을 때에 많은 사제들이 예배를 집전하지 못하고 피해 있었어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그만하면 교회가 없어질 법도 하고 또 모임의 방식도 교회의 방식도 달리했을 법한데 그럼에도 성도들은 또다시 모였고 예배하면서 교회는 지속되어 갔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와 있는 이 변화가 어느 정도의 변화인지 우리가 직감은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냉혹한 현실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나 지혜나 묘안이 아닙니다. 혹은 뛰어난 어떤 사람의 능수능란한 그러한 말재주가 아닙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것은 사람을 부르고 성도들로 하여금 모으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이 사실, 이런 변화의 도전들 한가운데 있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로 더욱 모이고 헤어지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환경으로 교회의 상시성을 유지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뿔뿔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각각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한 몸으로 엮어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내일의 변화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소망을 갖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성도의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살아있는 성도의 모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살아내려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집중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그 말에 집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되풀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사신 십자가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왜 자기 희생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왜 자기 희생의 삶인지,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건지, 그분의 삶이 어떻길래 그렇게 그분은 그런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곰곰이 찬찬히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의 삶으로, 나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우리가 힘써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설교들이 많이 있지요. 요즘에 많은 신앙 서적들과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많은 설교들과 가르침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구원, 은혜, 이런 말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참 무성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뿐이고 내용이 빈약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급격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은 불안하고 조바심이 생깁니다. 어떤 불안인가요? 이러다가 성도들 다 떠나지 않을까? 이러다가 성도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신앙생활 안일해지는 건 아닐까? 이러한 불안함과 조바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있게 나의 삶으로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러한 불안은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조바심이 우리를 조여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 교회는 그때마다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를 조여오던 불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굳건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가 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바랄 수 있을까요? 자, 교회의 설교와 교회 학교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의 가르침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여러분 반복해서 말하십시오. 또 말하십시오. 말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럴 때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서가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지? 이쯤 하면 됐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교회가 큰 변화 앞에서 흔들리고 위태롭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의 중심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줄기차게 일관되게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여러분 천착하고 그 삶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가 세상의 질고와 함께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요,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가져야 될 경건에 대해서 가르친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상대방의 사정을 살피고 또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고 누구에게도 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감염병의 이 사태에서 교회가 얼마든지 교회 주변을 상관하지 않고 교회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한과 자율권이 교회에게 있겠지요. 자, 그러나 그러한 삶, 그러한 경건은 결코 성경적인 경건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목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취해야 할 경건의 모습입니다. 이 바울의 경건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오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참 공교롭게도요, 이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됐을 때가 2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신천지 그 집회로 인해서 그 31번 감염자가 슈퍼 감염자가 됐는데 그때가 2월 마지막 주였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간의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있게 교회가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그 날, 제 수요일이 그 주 중간에 있었단 말입니다. 묵상해 보시죠.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같이 되심으로 그들에게 희망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그것은 주님께서 죽음으로 버려진 자들과 같이 되심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하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이 있죠. 고백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성도 개인에게만 향하고 있는 소명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삶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부르심이요 제자도입니다. 어찌어찌해서 교회들이 커져서 힘을 얻고 세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교회가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삶은 여러분 교회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모든 사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가 없으셨지만 주님께서는 온전히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아니,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온전히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죽을 때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온전히
세상의 질고를 함께 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교회로 우리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사회의 아픔에 함께하고 고통의 짐을 함께 지려고 할 때 교회는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럴 때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교회와 함께 그 길을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큰 이 변화의 파고 앞에 들어와 있는 우리 교회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배에 관련돼서 온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려 할 때에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예배 현장 어떤가요? 주일 예배 어떤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를 했지만 비대면으로 온라인 가정 예배를 하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가면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다 보니까 함께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경험이 없는데 온라인 예배로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 어떠냐면 나이별로, 세대별로 분리되어서 쪼개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여러분, 이런 방식의 예배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나 아니면 우리 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실 이례적인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 근원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이 유교 서열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 아주 공고했던 유교 서열 사회의 그 문화와 함께 하면서 또 19세기에 영국과 미국 산업사회에 등장했던 교회학교 시스템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이렇게 안착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앨리스 넬슨이요,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신자는, 개인 성도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 교제 안에서 신앙과 삶의 의미를 배우고 발견하게 된다라는 말을 들려줬습니다. 자, 이 얘기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 왜 개인이라고 하는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 신앙과 삶이 성숙하고 배우게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 간의 연합된 관계가 개인의 신앙, 가치, 감정, 헌신을 생성하고 강화하고 유지하고 나아가서 공동체의 만남 속에서 개인은 서로 간의 인격을 드러내고, 그렇죠. 함께 만나면 어떻습니까? 함께 만나 있으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자기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의 인격됨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인격을 드러냄으로써 신앙과 삶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체득해 간다는 거예요. 웨스트호프 3세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요, 시간이 오래됐지만 오래전에 벌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30년 전이 더 된 것 같네요. 40년 전 된 것 같은데, 교회가 온전히 회복하고 예배가 온전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회가 2000년 동안 들여온 그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세대가 통합되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웨스트호프 3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람직한 공동체는 최소한 3세대가 함께 하는 예배여야 된다. 그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1세대는 미래를 향해 사는 세대이고, 2세대는 현재를 이끄는 세대이고, 3세대는 과거의 기억에 사는 세대이다. 우리의 이해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그 반대인데, 이 세 세대가 공동체에 이룰 때 그들 사이에 역동적인 상호 의존과 융화작용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예배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실천하는 삶의 국면들 가운데 첫 번째 국면이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대 통합 예배를 좀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를 위해서 많은 교회를 좀 탐방해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세대 통합 드리고 싶다고, 맞다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 현실적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여러 세대가 함께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함께 예배하다 보니까 떠들고 장난하고 또 설교 시간에 어른들 대상으로 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소외되고 아이들 중심으로 한 설교하면 어른들이 소외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대 통합 함께 예배하는 것도 문화로 정착해야 되는 거거든요. 1, 2년 해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안착되려면 대체적으로 6년에서 8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웨스트호프가 얘기했던 대로 어린이와 자녀들과 어른과 장년이 함께 모이다 보면 역동성이 생겨요. 이게 좋은 말로 역동성인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불편함이거든요. 시끄럽고 산만하고.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이겨냄으로써 교회가 살아있는 역동적인 공동체로 자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국면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세대를 통합하는 예배는 세대 간 이질감과 낯섦과 어색함으로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의 기도나 함께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그런 이질감과 어색함과 낯섦을 우리가 상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위기다, 예배의 위기다. 이것은 교회가 문제이기 때문에, 예배가 문제이기 때문에 위기가 아닙니다. 예배의 위기, 교회의 위기는 교회를 발생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위기인 것이지요. 위기, 변화 언제나 역사 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 변화와 위기 가운데 교회를 교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사람들로 이루어지죠. 사람들로 채워지죠. 사람의 목소리와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으로 교회의 일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먹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은 환경과 환경에 가로막히고 절망하고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길이 막힌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교회가 시대와 역사의 도전들 속에서 가로막히고 위태하고 엎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이신 성령님은 소멸치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며 활동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특별히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다시금 성육신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바라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이고 헤어지는 성도들의 모임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비록 때로 그 양식과 방식을 달리할지라도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부족한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주님의 평안이 풍성히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